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5번째가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즉 개신교회의 생일과도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17년을 기준으로 해서 부패되었고 타락되었던 교회의 자각과 또 회복을 선포하는 결단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었고 또 신학대학 교수였던 이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 95개의 새로운 조항을 써붙여서 가톨릭 교회가 판매하고 있었던 면죄부 그리고 교황의 제도권에 대한 비판을 시작함으로써 교회의 개혁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당시 교회가 왜 그렇게 부패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교회가 금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과 같이 성경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한된 사람들에 의한 성경, 그리고 그 성경에 의한 가르침,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랐기 때문에 양심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를 소개하기 전에 이미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과 함께 또 썩어져가는 교회에 함께 이제 전면전을 이루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95개 조항을 이제 벽에 걸어놓고 나서 얼마나 많은 압박과 죽음의 위험을 그가 겪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이 루터의 생가와 또 독일의 전 지역을 이렇게 가보았을 때 가장 마음에 와닿던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끌려가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루터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 교회 그 뒷면에 붙어있는 현수막의 고백처럼 이스칸리스트 안더스라고 하는 독일어의 가장 애절하고도 결정적인 신앙의 고백을 그가 내뱉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5가지의 오직이라고 하는 신학적 문구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이 5가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개혁 정신의 뿌리는 무엇이냐? 오직 성경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믿음의 유일한 실천의 기준이요 방법이요 그리고 결론이다 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복잡한 전통과 성경의 권위에 맞먹는 교황의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성경을 볼 수가 없었고 교황과 일부 사제들에 의한 독점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착각된 증거로 그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결정에도 성경의 권위를 앞서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안에서 전통을 찾고 성경 안에서 지혜를 찾고 성경 안에서 왜곡된 모습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와 많은 개혁자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지켜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은 어떠한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의 교리와 반대되고 있는 그러한 전통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앞서가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멈출 수 있는 결단의 용기가 지금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중심의 첫 번째 믿음의 회복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오직 믿음이었어요.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인데 믿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개혁자들은 가르쳤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 중세 교회는 무엇을 가르쳤냐면 선행과 고행이 같이 병행될 때 구원을 받는다. 즉 뭐예요? 면죄부에 판매되는 정의성과 당위성을 이제 수용시키기 위해서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착한 일, 선행 일을 먼저 병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행과 구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삶의 향기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개혁자들의 뿌리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원칙은 오직 믿음이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선행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요 구원의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점검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솔라는 무엇이었냐면 솔루스 크리스토스입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구세주로 삼을 것인가, 누구를 중재자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로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것과 우리가 타협하거나 협조하거나 그들에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제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자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은 쪽의 공로가 아니라 주는 쪽의 크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허락하신 것,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의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영을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추구했던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가운데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 대해서 종착역의 결국은 심판이라고 하는 그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금일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는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이 구원을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가 넘치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져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화답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제대로 똑바르게 온전하게 보고 듣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려야 될 영광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이제 내 힘과 영광으로 우리가 바꾸어 가지는 않았습니까? 이 개혁자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교황이 가져갔고 교회가 가져갔고 그리고 중세 교회의 권력자들이 가져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마음에 새기고 두고 깊이 묵상해야 될 오늘 7절 이하의 말씀들이에요. 무엇입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생명을 바쳤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거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즐겁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렸던 찬송처럼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감사하며 후주를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에게는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사용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구원과 어떤 관계를 있느냐라고 하는 것,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선물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또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탐하고 사탄의 유혹에 어두움에 이끌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 성경의 말씀대로 사니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사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사니 우리가 삶이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 도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선한 일의 기준에 예수가 없다면 생명력이 없어요. 그 선한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없다면 아무런 권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00년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불편한 복음의 불편한 두 가지 진실을 오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행과 고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왜곡된 믿음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러한 왜곡을 하고 있었기에 모든 중세의 교인들은 고난이 곧 구원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성지순례를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많은 교회의 모습에 가보면 그 고난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체험하는 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선행과 고난이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진실은 무엇이냐? 믿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왜곡이 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파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믿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처럼 선하게 살아가고 변화되어 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신의 스스로의 믿음의 결정체를 날마다 확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세 번역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그는 우리의 주관자시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시민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자들이 생명을 내걸고 지켰던 그 순수한 복음, 우리가 그 순수한 복음을 지켜서 또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종교개혁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개혁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영적인 싸움의 준비를 대항하는 그러한 군대로 성장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정신의 신앙의 정신을 회복하고 절대 신앙,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누군가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결단입니다.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절대, 즉 솔라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의 원리로 날마다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칭찬을 받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교회는 많은데, 교인은 많은데 신자가 없고 예배당이 없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성경책은 많은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이 무엇이냐? 평신도가 강력해지는 지도력을 회복하는 종교개혁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힘은 목회자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강해질 때 그러한 제2의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영혼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에 그저 천국의 마중물을 이끌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굳이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간단히 이야기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릇된 전통과 종교적 관습을 바로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면 사탄의 역할일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가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의 기준일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솔라를 붙잡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되짚어보는 결단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보고 성경 말씀에만 집중해보고 그 삶대로 살기를 결단해서 여러분의 회복된 믿음이 충만해지는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결단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